귀한 연합에 있고 또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두 교회 안에 또 풍성한 사랑의 연결 속에 더 귀하게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물파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도 여수성동교회도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추석 잘 보내셨어요? 한 주 못 뵀는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릴 때마다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조상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진행 순서를 보면 초혼을 하시더라고요. 유세차하고 읽어가며 초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셔서 제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유대인들의 수장절,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 딱 똑같은 날이에요. 8월 15일이 우리 추석이잖아요, 음력. 유대인들은 한 달 빠르게 가는데 7월 15일이 되어져서 동일한 날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우리 모든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는 추수감사절일 뿐 아니라 초막절, 채워놓은 음식으로 양식으로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집에 거하지 않고 초막을 치고 밖에 나와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 유대인의 수장절과 더불어 추수감사의 절기를 같이 허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오늘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주님이 외치셨던 그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외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십니다. 자, 우리 창조교회가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이미지를 마음에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이 있고 우물이 있어요.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무릉덩이가 있는가 하면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릉덩이를 의존하여 살아가십니까?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파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죽어가서 또 팝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는 시절인데 쉬운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삭의 경외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런 우물 파기를 이어갑니다. 이삭의 특징은 부드러운 인내와 순종입니다.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비 잘 내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농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올해 농사 좀 해보고 앞으로는 농사 짓겠다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전혀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농사를 짓는데 물을 길어서 농사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0배나 얻는 일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히브리어가요, 위대하고 또 위대해서 위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함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보통 사람 얘기가, 그리고 지금도 소확행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자꾸 확실한 행복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얘기 많이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크게 남의 것 삼키시고 감옥도 가시고 그러셨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위대함의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평이하게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즈음하여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함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려준 재산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우물을 파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우물이 솟아나게 하는 헌신을 이루는 영광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보한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물을 파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확보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동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얻어내면 생명의 길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AI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 해가지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적된 정보가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물을 모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물물이 솟아나는 물파기를 해서 샘 근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물 사용하기에는 모아놓은 물이 좋죠. 우물파기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고생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목마른데 우물 파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모아놓은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약과 효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색해지고 맙니다. 솟아나는 물을 가져온 사람도, 우물물을 가진 사람도 함부로 낭비하진 않죠.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물물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물은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솟아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위대한 자가 가지는 너그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였고 넘쳐나는 사랑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명령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해지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네.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는 일은요, 일꾼을 뽑는 일은 투표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게 되면 일꾼을 뽑아놓고 너 장로 됐니? 네가 봉사해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 지도력에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창조교회의 지도력이 여러분 안에 부르신 부르심들이 아름답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연초부터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짧게 제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증이죠. 제가
요르단 성지 다큐 제작에 도움을 요청해서 참여하고 함께했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세례시내 건너기를 하면서 부엘에 이르렀을 때 파서 물을 얻은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까요? 물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물은 인간에게 생명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은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물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시내를 건너며 부정적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규와 지팡이로 물을 파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력을 변화시키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안에 귀한 지도력이,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지도력이 솟아나서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파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외치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우리 창조교회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30주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우물 얘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터키 선교사님이 오셔서 창세기 26장을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읽어주시고는 우물 파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헤르노트에서 기도 모임이 있고 그 기도 모임이 이제 아무나 초대하는 모임은 아닌데 저를 초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초대를 받게 됐어요. 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계 유대인 목사님, 레베카 목사님, 얼굴 시커먼 여자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물 파다가 기계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저보러 묻더라고요. 더 큰 기계 돌린다고 파라는 거예요. 뭘 파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우물 파는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요르단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본인 센터 만들고 있는 곳에 물이 없어서 물을 파는데 거기 원래 물 안 나오는 데지만 그냥 팠대는 거예요. 원래 요르단은 허가받고 파야 되는데 허가도 안 받고 파셨는데 계속 파다 보니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고하기 전이어서 얼른 덮어놓고 신고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물 파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우간다도 지금 우물 파고 있습니다. 계속 우물 파는 도전이 있는데 제게 전율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일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진젠도로프가 전 세계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그 헤르누트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수 윌리엄스라는 그 공동체의 여성 지도자 한 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26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게 너무 충격이어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데 제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며 제가 주님 안에서 보게 되었던 새 우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이삭이 팠던 우물은 무슨 새로운 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그걸 다시 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얼추 정리해 가면서 헤르누트에 있는 숲들을 거닐게 되는 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진젠도르프의 우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진젠도르프 루라고 진젠도르프의 안식처라는 이름으로 저 우물이 불리는데
설명서가 있어서 독일이어서 제가 좀 약하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 우물의 옛날 이름이 이삭의 우물인 거예요. 저기서 진젠도르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얘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2027년이 되면 172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27년이 되면 300주년 기념하니까 꼭 오라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은퇴했을 때니까 뭐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저 우물 솟아나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물을 파서 얻어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베델스도르프에서 이 공동체가 처음으로 부흥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때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 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걸 보니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나무를 베서 공동체가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죠. 뭐 뱉던 도끼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묻힙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씨앗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죠. 헤르누트의 씨라고 불리는 저 지역에서 만든 상입니다. 굉장히 큰 상인데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젠도르프 앞마당에서 있는 나무로 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번호 매겨가지고 이거 창조교회로 갔다고 써놓더라고요. 우리를 축복해줘서 제가 축복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숲에는 예수님 얘기가 써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이히빈 데어덱, 내가 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길이신 줄 알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루었던 일은 놀라웠습니다. 성찬 같이 하던 자리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아이들하고 한 43명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24시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24시간 7일 내내 기도하는 기도를 짜서 시작해가지고 100년이 넘게 그 기도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넘겨주시겠어요? 헤르누트로부터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갑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얘기를 들으면 서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갔나 하고 봤더니요, 이누이트, 북극엘 갔고요, 또 어디를 갔냐 하면 수리남, 남미의 수리남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데는 다름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선교센터 있는 데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에 허나된 다리라고 있습니다. 다 그 시절 선교는요, 해안에 머물렀어요. 왜요? 배 타고 후원이 와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 해안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게오르구 슈미츠, 이 헤르누트로부터 보내졌던 이 사람은 차 타고 2시간 거리거든요. 잘 달리는 길 2시간 거리, 옛날에 정말 말 타고 마차 타고 너무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코이코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공동체가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일을 만들었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목공 기술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가구를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며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시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영감을 받고 시작했던 이 일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면서 모여졌던 무리들을 생각하니까 이들이 다름 아니라 모라비안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라비안들은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얀 후스가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과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잔도 함께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설교했어요. 제가 그 헤르누트 가는 길이 비행기가 그 프라하로 가는 것이 유리해서 프라하로 가는 길을 결정했었기 때문에 프라하에 잠깐 머무는 동안 후스가 말씀을 전했던 베들레헴 교회에 가게 됐었습니다. 갔다가 제가 또 한 번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배당 안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 예배당 안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야누스는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 속에 기도의 여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지팡이와 규로 파는 존경의 우물을 파고 싶고, 진젠도르프가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던 안식의 우물을 파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승리하는 길을 보이는 진실한 믿음,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이는 길에 우리 함께, 우리 창조교회가 헌신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꾼들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음모가 있고,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고, 어떤 악한 것들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솟아나는 물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물은 흘러갈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번에 우리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러 가신 분들이 산에서 우리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이날이 주님이 외치셨던 바로 그 날이에요. 명절 끝날입니다. 오늘로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날 우리 안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물이 내 자신으로부터 솟아나서 열방을 적시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이 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겠습니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성령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며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사랑하는 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교회 위에 여수 성동교회 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걸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